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큰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가락 한번 두 개로 하셔가지고요. 양옆에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냥 하던 대로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다니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소금 장수가 당나귀에 이제 소금을 싣고 소금을 팔러 이제 길을 떠났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깊은 산속에서 날이 저문 겁니다. 근데 잘 곳을 이제 찾아보다가 마침 저 멀리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 보니까 조그만 초가집이 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부르니까 이제 머리가 허연 영감이 나오는 거죠. 저 지나가는 소금 장수인데 하룻밤 묵어도 되겠소. 그러자 그 주인이 이제 사람하고 당나귀로군 어서 들어오시오. 자, 소금 장수는요 이 주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할아버지가 수상한 거예요. 입을 벌리면 입속이 뻘겋고 말을 하면 이제 그렁대는 소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바짓뿌리로 얼룩덜룩한 꼬리가 삐쭉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쿠,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소금 장수는 겁이 났지만 시치미를 이제 뚝 떼고는 당나귀를 말뚝에 이제 맸어요. 그리고 당나귀 목에 걸렸던 방울을 떼가지고 자기 품 안에 넣고 이제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방울이 안에 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바람에 이제 호랑이가 그 소리에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딸랑딸랑 하는 건 뭐요? 이놈이 글쎄 딸랑새라는 새인데 호랑이 꼬리를 먹고 산다오. 혹시라도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면 이놈이 나와서 호랑이 꼬리를 잘라먹는다오. 이 말을 듣고 호랑이가요 그만 겁을 먹고 말았어요. 아이고 자칫하다간 오늘 밤에 딸랑새에게 내 꼬리가 잘리게 생겼구나. 그날 밤 이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딸랑새가 나올까봐 잠을 못 자고, 소금 장수는 소금 장수대로 호랑이가 이제 덤벼들까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계속해서 깊어지자 호랑이가 깜빡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제 잠을 잤어요, 못 잤어요? 계속해서 못 자다가 이때다 싶어서 얼른 방울을 꺼내서 호랑이 꼬리에다가 방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랑이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인장,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 딸랑새가 나왔어. 호랑이 이제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벌써 이제 꼬리를 흔드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그 딸랑새가 정말로 자기 꼬리를 잡아먹는 줄 알고 그만 겁을 집어먹고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요 허름에 날살나라 이제 도망을 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딸랑새라는 전래 동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살아요? 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자,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호랑이를 만나 목숨이 달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교훈이에요.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 속담이 좀 바뀌었어요. 하도 세상이 험하고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예요?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다. 정신까지 차리니까 고통 느끼면서 죽는다. 총이나 마취 주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급박한 위기나 고난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기가 지혜롭게 대처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정말로 똑바로 살아야지 하는데 막상 너무나 큰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요 우리는 또 마음이 무너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먼저 뭘 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요 동문서주 뛰어다닙니다. 또 보여지는 방법이 없으면 금방 낙심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의 인생에 다시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호랑이 굴이 아니라 어디예요? 사자굴. 진짜 말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사사삼존처럼 좀 힘을 쓰는 괴력의 사나이였다면 사자굴이라도 당나귀 턱뼈 들고 한번 싸워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 굶주린 사자 수마리가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때 다니엘은 힘센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위기 상황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쩌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을까? 또 다니엘은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6장을 읽었지만 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위기를 모르고 그저 그걸 잇기 위해서 거대한 큰 잔치를 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시고 우상들 위해서 노래 부르다가 결국 그날 밤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그날 밤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이제 정복한 뒤에 그 지역을 자신의 장인이었던 메디아 왕인 다리오에게 한동안 통치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나간 거예요. 이 고레스는 바로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나왔던,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을 나중에 해방했던, 칙령을 발표했던 그 고레스 왕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자 당연히 총리였던 다니엘에게도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청소년 때도 내가 살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또다시 노년의 나이에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노년의 나이에 또 그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재정비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고위직 관리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이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관리 감독하게 하는데, 다니엘을 그 중에 한 총리로 이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 포로였던 다니엘을 120명도 아니라 그 위에 세웠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웠고, 또 거기서도 탑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전 정권의 고위직이었던, 그것도 총리급이었다면 바벨론 벨사상 왕을 죽였을 때 다니엘도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돼요. 처형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세웠고 또 더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제국을 안정시키는데 다니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페르시아 왕국에도 얼마나 바벨론을 정복할 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왕족, 귀족, 명문가 출신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암투를 벌였겠습니까? 그런데 웬 바벨론에서 굴러들어온 돌 하나, 그것도 유다 포로 출신이 자신들 앞에서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못마땅하게 보였겠습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바로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 혹시 공금 횡령한 거 없나? 여자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알아봐야 돼. 다리오 왕에 혹시 바벨론의 그 진귀한 보물이나 뇌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청탁하는 거 아닌지 한번 샅샅이 조사해 보자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뉴스 보시면요, 고위직 인사청문회 할 때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렇죠? 가족의, 친구의, 친척까지 다 탈탈탈 텁니다. 저들도 정말로 자녀 인생 전체를 다 털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털고 털어봐도 뭔가 책 잡을 만한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황혼을 바라보는 노년의 나이가 됐는데도 책 잡을 만한 어떤 근거나 허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 당연히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니까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죠. 원래 다니엘이 똑똑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한번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보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마음이 민첩했다 그래요. 마음이 민첩했다. 영어 성경 보니까 탁월한 영이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이 그 삶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다니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미접했다라는 것은요, 당연히 눈치가 빠르고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삶 가운데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사람들 앞에서 늘 떳떳할 수가 있었어요. 또 4절 하반절 보니까요, 이는 그가 충성돼요. 충성을 아람어로 보니까요, 아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만. 어떤 뜻이냐면 신실했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했다. 다니엘이 누구에게 신실했을까요? 어떤 한 왕에게만 신실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한 나라에게 충성을 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섬긴 왕만 세어봐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3명 이상을 섬겼어요. 또 나라 국적도요 2번 이상이 바뀐 거예요. 다니엘은 이 세상 나라와 어떤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음이 민첩했다, 그리고 충성되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거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 잡힐 게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내 삶의 무게를 언젠가 심판의 날에 달아보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어떤 왕의 기준보다도 어떤 나라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다니엘의 삶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니엘이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다니엘이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인정했을까요? 야, 저 사람은 털어도 뭐가 없어, 대단한데 인정, 존경한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관리들은요, 다니엘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자 결국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 외에는 공격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가 평생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그래서 공격하기로 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늘 시간을 지켜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그 기도 생활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왕을 찾아가서 30일 기도 금지 특별법을 제안을 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것이 발각되면 즉시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법안이죠. 왜냐하면 신과 사람들, 신과 백성들 안에서 중재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옛날에 저 망해버린 바벨론 옛왕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큰 금신상 세웠던 이유도 바로 자신이 신과 백성들 사이에서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돈도 들이지 않고 시간도 들이지 않고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을 신하들이 그것도 알아서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요, 이 조서에 담긴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동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바꿀 수 없는 법, 기도 금지법이 공포됐는데도 항의하지 않고요, 따지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결국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10절 말씀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다니엘이 스스로 걸려들었어요. 그 고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요, 이제 신나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내리신 그 금령을 무시해버린 대역죄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벌해 주시옵소서. 그 죄인이 누구냐? 저 유다 포로 출신 다니엘입니다. 왕이 아차 싶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건져보려고 노력하지만 이 특별법은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게 있어요.
다리오 왕이요 그것을 그 신하들의 고발을 듣고 다니엘을 찾아가서 회유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다니엘, 내가 이야기 들었어. 너도 30일 기도금지 특별법을 잘 알 거야. 저 고관들이 너를 고발했다. 지금까지는 너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내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딱 한 달만 기도를 쉬는 게 어떻냐. 아니면 창문을 닫고 몰래 네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 건 어떻겠어? 이런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본문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다니엘을 고발하라고 했던 그 관리들이나 또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 모두가 동일하게 확신했던 사실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저 시간을 어긴다 안 어긴다? 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시간에 꼭 교회 가서 기도할 거야. 저 사람은 그 시간이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고 가서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다고 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적들조차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중고등부 시절에 어느 강사 목사님이 이제 부흥에 오셔서요 주셨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 시절이니까 얘들아 너희들 등교할 때라든지 아니면 하교할 때라든지 꼭 한 번은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께 출석 도장 찍고 기도하고 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야. 그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근심 걱정이 이제 그렇긴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교회를 왔다 갔다 매일매일 하자. 근데 저는 빙그레 웃었죠.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아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하나님이 꼭 그렇게 뭐 타이트하신 분이야? 그런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는 그 마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참 우리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였냐면 금요 영적 대각성 기도회 때마다 참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또 말씀과 또 뜨거운 찬양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제 사역에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요 그 오랜 세월 변함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의 삶이었어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 습관이 삶이 된 거예요. 그 삶은 결국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래서 다니엘을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다니엘은요 그 기도 금지법을 잘 알았는데 하루 3번씩 그렇게 정한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왜 굳이 창문을 열었을까요? 창문 닫아서 기도했으면 기도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집 근처에 와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망원경을 볼지라도 문 닫고 기도해서 조용히 골방 기도해서 침묵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왜 굳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여기서 우리는요 다니엘의 기도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창문을 열고 그 앞구절을 보니까 어떤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 구절은요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어렸을 때 배웠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보고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1부인데 우리 한번 46절부터 5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48절 보니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탑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로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 다니엘도 제국의 총리였으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서로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텐데 3번씩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정도였다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는요 평생 하나님 내가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직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내 행복과 평안을 넘어서 지금은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저 참혹한 폐허가 된 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창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다리오 왕이 즉위한 첫 해였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온 것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한 달이나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창문을 열고 열심히 또 담대히 기도하는 다니엘은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죠. 기도를 그 정도 했으면 승리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잘 아시는 그림일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심령이 어땠을까? 아니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대적들의 음모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를 막지 않으셨어요. 다리오 왕이 어리석은 금령을 내렸을 때도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여러분 다리오는요 다니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밤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다가 다음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을 것 같은데 또 혹시 모르니까 이 막 왔다 갔다 양가 감정인 거예요. 다니엘을 향해서 부르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아 살아있냐? 한참 정적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안 보셨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숨어 계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에 들어와 계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사자굴에 들어와 계셨어요.
다니엘이 던져지기도 전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미 와 계셨어요.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어요. 다니엘의 세침과 믿음을 지키다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물에 던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어려운 시기에, 위기 현장에 이미 와 계셨어요.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기도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유다는 이미 망했고, 나는 열심히 평생을 바벨론을 섬겼는데 그 바벨론도 또 망해서 나는 지금 또 페르시아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도 아무 열매도 안 보여요. 그대로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증거,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처럼 나를 무섭게 하고 또 두렵게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어떻게든 질밟아서 죽이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가오는 저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선실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3절 보니까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갇혀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창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삶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꽉 잡아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예준이랑 팔씨름을 했어요. 이제 예준이가 힘이 세다 보니까 자꾸 아빠랑 팔씨름을 하자 그래. 그래서 야, 너랑 나랑 어떻게 제비가 되냐 같이 까불고 있어. 그래서 너는 두 손으로 해, 아빠는 한 손가락으로 할게. 그래가지고 한 손가락으로 이제 막 이제 하죠. 이제 딱 정식으로 딱 팔 끼고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얘가 이제 두 손으로 막 하다가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빠 손을 확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지. 우리 약한 손으로 하나님 손을 잡으면 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같이 무섭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한가운데도 이미 그곳에 와 계셨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요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창문을 열고 다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영혼의 봄이 왔습니다. 닫혀있던 기도의 창문, 닫혀있던 예배의 창문을, 닫혀있던 말씀의 창문을, 닫혀있던 전도의 창문을 이제 활짝 열으실 때가 왔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죄의 심판 장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자리에, 그 저주의 자리에 주님은 이미 가 계셨습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 고난과 수치를 다 몸소 다 담해 주시고 우리에게는요 십자가 그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의 표대가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지난 사역을 돌아보니까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덕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김선혜 사모님, 또
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간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동력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새로운 부르심을 현장으로 가지만 저희 가정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도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닫혀진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여오니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니 주여 오셔서 좌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원종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나는 시간이 더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역시 문학준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연이어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문학준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아쉬운 것은 너무 문학준 목사님 착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다 그걸 받아들이고 혼자 삭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죠. 선임 부목사로서 하는 것이 너무 지치는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우면 내가 했다고 그래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의미 없이 혼자 감당하는 것 때문에 참 속이 많이 저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도 필요하고 또 그 훈련도 필요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심일한 전 사모님 예준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와세요. 앞으로. 그래서 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몇 번씩 만류를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쉽고 저기 가서 앉아 있으면 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준이가 최초로 키스한 사람이 나라는 거. 저도 당황했는데 남자에게 키스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최초로 키스한 게 예준입니다. 사랑해. 이제 송별 행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 찬양 DTF 청년을 하고 있어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일 날 목요일 날 이사를 가게 되어지고요. 또 이제 열방대학은 4월 달에 4월 7일, 4월 7일 날 가게 됩니다. 우리 심일한 사모님이 이제 전사님이었죠. 유치부를 맡고 유치부가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래서 유치부에서 심일한 전사님이 나간다고 얼마나 저게 항의라든지, 제가 그래서 문학정 목사만 가시고 심일한 전사님 여기 남아 있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 욕심이죠. 그래서 정말 아쉽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오실까요? 왜 그걸 내려가서 듣게 했죠? 올라오십시오. 자, 지방에서 이제 우리 문학조 목사님이 이제 6개월 동안 하와이 열방대에 가면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3개월은 아우리치 선교지를 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문학조 목사님이 가야 할 길, 이게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님으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이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협동이란 말이 붙여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님으로 이제 선교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당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선교비를 전달하게 됐는데, 전별금과 함께 선교비 전달했겠습니다. 우리 허영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윤정훈 장로님 그 꽃을 문학조 목사님 드리지 마시고 심일한 사모님을 드리기 바랍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꽃다발 또 없습니까? 예.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로 하면서 선교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면 또 활동하는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인사 뭐 하세요? 심일한 사모가 인사를 하면 울어.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이 주님 도와시니 주의 강한 손걸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만나고 안내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옛날 주시리. 우리 일어서는 대로 우리 두 손을 벌리고 우리 문학조 목사님, 심일한 사모님, 예준이 위해서 여러분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이거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학조 목사님 가정을 통해 정말 영의 창문이 활짝 열리고 그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문학조 목사님 가운데 이거 보내주셔서 아버지 교회 부흥의 큰 일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문학조 목사님, 심일한 사모님 아버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교회학교 유치부도 그렇고 아버지 장년부에도 아버지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뜻이 있어서 아버지 열방대학 가서 훈련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여 자비로운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문학조 목사님의 위에 아버지 약한 부분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준이 어깨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아버지여 펼쳐놓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도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중보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문학조 목사, 심일한 사모, 예준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주중학교에 와서 사역하며 많은 것들을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열방대 가서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학주 목사의 위를 안수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의 길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하나님이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준이 머리 어깨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중보할 때 응답의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문학주 목사의 가정 위에와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